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북악록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널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송가 621장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성김과 사랑과 용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높은 인재가 축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주님께서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기도했습니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사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저희들이 올려 보내드리고 또 듣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밤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미움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반열에 높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순례자의 삶으로 천국 시민의 기본을 다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반열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삶의 외침이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축복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모든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목소리가 저희들의 사상이 저희들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리오며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시간, 옥토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서 3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며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영이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입에 떠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을 찬양으로 인도하시고 기도를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아멘.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이지. 너무도 신비하고 오묘한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부분적인 환상으로, 꿈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셨지 완전한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 떨기나무 속에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율법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분인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볼 수 있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원래 어디에 계셨느냐? 아버지 품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두 분이 서로 하나가 되어 얼마나 서로 즐겁고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었는지 너무나 큰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자가 나타내 보이시고 그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알지 못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여러 모양으로 꿈으로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아주 희미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 이 말세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요한에게 보낸 거예요. 왜 보냈느냐? 네가 누구냐? 요한이 누구냐?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요한의 너의 정체를 밝히라고 유대인들이 보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이란 제사장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그 공회를 한정해서 지금 유대인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층인 공회에서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자기 그 공회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보낸 것이죠. 내가 누구냐? 왜 이 말을 물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달려들고요. 요한이 그리스도 아니야?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오실 그 구세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능력이 있었고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니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 앞에서 세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났나? 이렇게 오해할 만했겠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능력 있는 이 나타남, 그리고 그 메시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걸 보고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그 사람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득권이 뺏겨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한의 정체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요한 너 누구냐? 물어보고 그를 자기들의 하수인으로 삼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요한은 숨길 게 없어요.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일체 지체함이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고 이 사내들인 공회도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 즉시 나오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의 자기에 대한 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확고하고 분명하더라는 말입니다. 그의 증언이 진실하더라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들의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는 질문에 그 질문을 사실은 요한이 파악은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가 자신이 아님을 밝히고 있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아닌 다른 분, 어떤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이분을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메시아로 오해받을 만한 인물이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거는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빈 겁니다. 자기를 비운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기대를 자기에게 향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묶어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대와 관심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잖아요. 참 선지자. 예, 하나님의 참된 종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를 비운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세례 요한도 자기를 비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맥이 같잖아요. 참된 종들은 다 맥이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중심에서 물러난 증언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체요 중심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확실한 증거가 나가는 거예요. 애매하게 주님을 알면 애매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자기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그 사람은 너무나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분임을 알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한 분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진실한 그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고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왜요?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런 종들을 찾으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가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권력을 행세하고 어디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받을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 이름 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입니다. 구원의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다른 터를 닦아두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그렇죠. 구원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짓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종일 뿐입니다. 종이 무슨 권리가 있고 종이 무슨 행세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참된 종이라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 라는 정신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면 사탄이 자기가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보다가 땅으로 내침을 당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두운 사탄의 세계, 사탄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묻습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네가 엘리야냐? 네가 오실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요한의 정체가 궁금했던 것은 맞아요. 근데 요한은 이제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사실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민중들은 자신들의 그 죄악된 어두운 세상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또 다르게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지.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아주 그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자기들과 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백성들의 죄를 꾸짖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 모습이 마치 엘리야의 모습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듣는 말도 있고 또 와서 보니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고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단번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아서 지금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건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요한의 사역이 사실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요한은 과거 엘리야 선지자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자로 왔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노한 거지. 그러면 네가 바로 그 엘리야냐? 막 그렇게 따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 엘리야는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고 그 내면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 너가 오실 그 선지자냐? 또 묻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와 모세가 말씀했거든요.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가르치는데 그가 특별한 특정인이란 말이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그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당직자들,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재촉하여 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네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너의 신분을 말해봐라. 그들은 초조하고 다급해졌습니다. 요한의 정체를 알고 그를 공격해서 백성들의 중심에 세우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정체를 알지 못하겠거든. 그들은 요한의 정체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하수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이요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지도했던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의 사역이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물질적인 유익과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과 하나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떨어진 사람이지.
나중에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의 그 무서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진실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기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를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다.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큰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주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이 증거하는 것은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전달자로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주인이신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란 메시지를 전달하면 사라지는 자예요. 이 소리는 사라져버려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 속에 소리는 주목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 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 자의 소리다. 전달자라 말이에요. 요한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한의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가벼운 거죠. 왜요? 권력을 갖고 사람들의 인기를 갖고 세상에서 자기 중심을 만들려고 마음이 복잡해. 마음이 복잡해요. 자기를 높여야 되니까. 그러나 그는 단순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명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들리게 하는 것.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참된 종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고 더 풍성해져야 하겠고 나는 쇠해져야 돼.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자예요. 쇠해져야 돼요. 나의 죄가 살아나면 못합니까?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세상에도 유익이 없어요. 우리는 쇠해지고 죽고 없어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셔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하고 매기 같아요. 참 선지자는 매기 같아요. 매기. 그 본질이요 같아요. 오직 예수를 높여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다. 다른 말이 없다. 예수님만을 높였던 사도 바울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앞세우는 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때 그때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아주 특별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최권능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원래 이름은 최봉석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전도의 왕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전도에 미친 자야 이렇게 말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이 사람의 아주 유명한 전도의 말이 있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 구원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요약해 놓은 핵심 증거입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관리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공금을 횡령했어요. 그래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그곳에서 거짓 소문을 내서 그 술을 판매하는 그 판매권을 독점하려다가 들통이 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고 돈을 탐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매를 맞아서 아프니까 이제 한의원을 찾아갔거든요. 한의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그렇게 아픈 곳을 치료해 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전도를 받고 그 선교사님인 스왈렌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 흠뻑 빠져버렸어요. 아주 복음이 그 안에서 불꽃이 튀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삶의 소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다니셨던지 교회 수가 80개나 됐습니다. 그리고 그 최건능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수가 수천 수만에 이릅니다. 우리 합동교단의 박형룡 목사님 굉장히 귀한 목사님이시죠. 이분도 이 최건능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회개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최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어떤 때는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외치는 복음을 듣고 땅에 떨어졌다고도 하고요. 어떤 이제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최건능 목사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그렇게 그냥 아주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 쪽복음 있잖아요. 그 신약 성경 쪽복음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믿으시 예수 천당 불신지. 근데 이제 어떤 마을의 노인이 그 쪽복음 성경을 가지고 담배를 말아먹었던 거예요. 담배를 거기다 말아가지고 피우다가 세상에 쓰러지는가 했더니 숨을 쉬지 않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냥 최건능 목사님에게 그 복음 안에 그 속에 독을 집어넣어서 저 노인이 돌아가신 거 아니냐면서 막 대들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하시오. 그래서 이제 그 노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노인의 의식이 돌아오고 마을 사람들이 엄청 놀랐죠. 마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최건능 목사님은 사람 인간 채봉석을 드러나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드러나야 한다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곁길로 안 간 거죠.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분이 봉예를 한번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 최봉석 목사님 교회로 몰려오고, 목사님은 다 자신의 교회로 다 돌려보내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신앙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남고자 했습니다. 평생 기도와 회개,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목회자요 능력의 종이었지만 자신을 능력의 통로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을 드러내서 자기를 높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큰 능력과 회개 역사가 있었지만 그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설교와 기도에는 항상 사람을 높이지 말고, 자신을 높이지 말고, 자신은 죄인으로서의 철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겠다는 일념의 신앙이 있었던 훌륭한 주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과 맥을 같이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인 우리가 바로 이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속지 말고, 속임을 당하지 말고, 우리를 높이는 것은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산 자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자에 불과한 사라져버리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심판주요, 구원주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이 불의하고 혼란한 시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자들의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들어주신 주의 능력 크구나. 나를 비롯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된 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하여 자기를 높이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외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드린 손길 위에 치료의 은혜, 풍성함의 은혜, 믿음의 은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시사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북한은 주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가 없게 합니다. 북한은 자유를 빼앗고 신앙을 간섭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김일성 우상으로 주님 그렇게 하고 있사온데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사로잡혀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 혼란한 세상에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를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지혜와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며 이 영원한 삶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